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자 이 부흥서행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믿음만이 생명입니다. 믿음만이 생명입니다. 네. 아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어떤 힘으로도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성의 첫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얘기지 못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천국복음 찬양교회가 작년 8월 달에 여기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을 세우셨는데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음 달에 인천에 90평이 넘는 그곳에 처소를 이전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1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다만 짧은 이 시간에 이런 또 장막의 축복, 처소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정말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천 땅으로 우리 목사님 또 사명 주시기 위해서 또 그곳에 감당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불러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항상 긍정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굉장히 힘쓰고 계시는데 또 언제나 이 목사님께서 가진 그 좋은 영향력, 이 섬김의 기운들이 또 인천 땅을 뒤덮고 또 그것에 긍정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이 받은 축복 동일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촉촉히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바라보라. 아멘. 자, 영국 사람들은요 이 생선 중에서 청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청어는 이 물고기의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어부의 손에 잡히자마자 나 죽었구나.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기절을 해서 즉시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청어는요 영국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민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 어부들은 비싼 값에 아주 소인들에게 파는 것보다 조금 적당한 값에 많은 사람들에게 팔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청어들이 승질이 너무 급한데 이 청어들을 육지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끝까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지혜로운 어부가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어가 가득 담긴 그 수족관에다가 상어를 한두 마리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요하던 수족관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얘네들끼리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적이 나타났어요. 원수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돼요? 잡혀먹지 않으려고 키를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정신없게 돌아가는지 정말 이 청어들이 얼마나 빠른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몇 마리는 잡혀먹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의 청어가 살아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동안 어부들이 봤더니 벌써 육지에 도착한 거예요. 와, 이 기적이에요. 상어가 들어갔더니 적이 들어갔더니 도망가다가 결국
육지에 도달하기 이전에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어가 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한 이 어부들은 그때부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이 육지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빗대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나잖아요. 잔잔하고 평온하던 어떤 때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내가 질병을 만날 거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거지.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점쟁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잔잔하고 평안하던 때, 아니라고 나태했던 때, 우리가 고요하게 침묵하던 그때에 갑자기 상어 때와 같은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국 걱정이나 염려나 또 어려움만은 아니에요. 고민만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시작되느냐? 바로 그때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달려와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뭘 시작합니까? 고난과 동시에, 어려움과 동시에, 염려와 동시에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좀 버틸만 하면, 내가 예배하지 않고도 좀 버틸만 하면 아직 그건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달려나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청어들을 기억하세요. 청어가 육지까지 살아있기까지는 바로 상어 때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봤더니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극진하게 모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만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행복할수록, 즐거울수록 하나님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결국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안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하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고난이라는 그런 염려를 조금씩 심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장이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오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심판대에 오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만 아주 위선적으로 우리가 신실한 척하고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닦아 발리시면은 속은 다 썩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마지막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울 능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청어를 훈련시킨 어부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합력된대요. 모든 것이 합력되고 짬뽕되고 섞여서 결국은 고난과 행복과 즐거움과 슬픔이 다 뒤섞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이것이 결코 유익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이 있어서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된 자녀로 훗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포도원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 또 결실을 맺는 그때를 바라보시며 깨달음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27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했어요. 자, 요즘에 저희 동네가 이 홍은동인데요. 홍은동에 보면 굉장히 낡고 허름한 주택들이 많이 헐려나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이 낡은 건물들을 부시고 지금 새 건물들이 새어나고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어요. 이것이 살만한 동네다, 이것이 괜찮은 동네다 하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한 발짝 가보면 그 주택이 없어져 있고요. 한 발짝 가보면 저 집이 없어져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그런데 또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와, 그렇게 낡아빠진 집이 저렇게 됐구나. 아멘. 그렇게 오래된 집이 저렇게 신식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건물 한 채만 변해도 주변의 환경이 달라져요. 아멘.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 명지대에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명지대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진짜 대학가다운 대학가로 점차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얼마나 무가치한 그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는지를 보면 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하며 창의성이 대단하고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인생들인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삶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인생의 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이기는 그날에, 승리하는 그날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슬픔이 있는 날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찾아오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결론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이기는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고난의 끝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능히 얻게 될 축복 바로 뭐예요? 우리 드라마를 봐도 항상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해피엔딩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은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드라마를 봐도 뭐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옛날엔 안 죽었는데 요즘엔 죽어요. 불치병에 죽어야지 아주 가슴이 후련해지나 봐요. 이 작가들이 해피엔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사람 웬만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날은 뭐예요? 우리는 축복의 엔딩,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녀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 시대. 성령 시대. 할렐루야. 성령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네. 예수님이 어딨어? 니네가 만나봤어? 어떤 청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포하고 다니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청년, 남자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 노란머리 신을 믿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란머리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성화를 보면 노란머리, 노란 고불고불한 머리에 잘생긴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표현하니까 노란머리를 한 신을 믿는군요. 미국 신을 믿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왜 남의 나라 신을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아,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어? 아, 어떻게 알아? 성경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했어요? 존귀한 자녀로,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무지할지 모릅니다. 미련하거나 한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어떻게 보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지한 자가 아니고요, 사랑받지 못한 자가 아니고요, 복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지리지리 고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름답다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희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너희는 내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죽은 인생을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평안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아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포도원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겨울에 보면요, 이 겨울에 모든 나무들이 어때요? 사실은 뭐 열매 맺는 나무들도 다 보면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볼품이 없고 아주 그냥 썩어 자빠진 것 같고 뭔가 이게 우중충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에 과일나무야? 저기서 어떻게 사과나 열릴 수 있겠어? 저기서 어떻게 귤이나 열릴 수 있겠어? 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가 가장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는 포도나무를 예수님에 비유했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포도나무가 무성한 그 처소를 포도원, 바로 우리라고 비유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시하시나?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겨울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이전에는요, 볼품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요, 아주 찌든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맞이합니까?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품없이 말라가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싹이 트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잎이 돋아나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은 것 같은 이 나무에 포도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에 이렇게 달콤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다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세우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그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 이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무시합니다. 이 법률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로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아주 귀한 가치로 빛을 발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괴로움 뿐이고 어지러운 것 뿐이고 답답한 것 뿐이고 뭐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건강하길 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 지식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별거 없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사 가장 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무가치한 자를 가장 가치있고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좋은 귀한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결국 뭐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우리를 가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빛나는 포도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장하고 27장을 보면요, 동일하게 포도원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게 동일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5장에 있고 27장에 있는데 5장의 내용이 27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5장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땅을 준비했어요.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거름을 주고 나무를 심고 벌레를 잡고 울타리를 딱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하기를 여기다 포도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해치는 짐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못 오도록 울타리까지 딱 쳤어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정성껏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해요?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껏 길렀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꿨는데 여기서 얼마나 맛있는 열매가 맺힐까, 얼마나 달콤한 열매가 맺힐까 기대가 잔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곧 맛있는 열매가 맺히겠지 기대는 기대되려고 하고 있는데 딱 열매가 맺힐 때가 됐어요.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라는 것은 거칠고 상품에 가치가 없는, 맛이 없는 야생 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포도원 지기는요, 가장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극상품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날 수 있는 그 씨앗을 딱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웬 들포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열매가 맺혔어요. 결국 어떻게 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1년을 갖다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사모를 했는데 결국 먹지도 못하고 가치도 없는 들포도가 열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하냐, 이 쏟은 정성이 너무 속상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 울타리,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쳐놨던 울타리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짐승들이 찾아와서 이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장에서 예표하고 있는 포도원의 이야기와 유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결국 어디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게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하나님이 고난에서 우리를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평생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견딜만 하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고 건강하고 뭔가 좀 안정이 되면요, 사람은 이렇게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포도원 지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돌봤는데 결국 너희가 맺은 열매는 죄의 열매만 맺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저들에게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쳐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신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치신 이유가요, 저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데 있어서는 요즘엔 좀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너 죽어라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변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이러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매를 들었지만, 심판의 손을 들었지만 너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친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을 들었다는 거죠. 즉각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고난 중에도 또 죄를 짓고 또 불의하고 또 방탕하고 또 죄와 타협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포로로 다시 끌려갔다. 포로로 다시 끌려가고 나서야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었던 친구와 우리가 믿었던 지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봐요. 절교해버리죠. 인연을 끊어버려요. 차단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사랑, 끝없는 그 사랑, 절대로 인간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도 배반하고 또 죄짓고 또 멸망의 자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머문 인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방법을 다시 연구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게 할까?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얻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받을 축복을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복받는 인생을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찬양으로 붙어 있고 예배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감을 챙기세요.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시인하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자, 2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편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우리의 관리자가 되어주셨다 했어요. 우리를 잘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벌레가 오면 벌레를 잡아주고 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울타리를 쳐서 짐승들이 와도 우리의 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밭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물을 여러분의 영혼에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약한 세대가 갈수록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되고 또 미련한 자들은 한없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은혜가 높아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 시대의 말씀의 물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배에게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채워주셔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강물이 날로 새롭게 막 넘실넘실거리면서 잔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타협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희망이 있어요. 한마디로 막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 와서
교회 오기 전에 담배를 피세요? 어디서 술을 먹고 교회를 와? 술을 먹을 것 같으면 교회 오지도 말어. 담배 필 것 같으면 교회 오지도 말어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죄인들의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약을 해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듣고 거듭나고 듣고 죄짓고 또 거듭나고 듣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죄인들은 오지 마세요.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아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모이는 처소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인들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죄 있는 자들수록 열심으로 전도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죄인이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차별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보혈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던 사람이 행동했던 것들 믿었던 자가 행동한 것처럼 완전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면 지쳐서 쓰러져서 막 졸기도 하고 우리가 막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4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CCTV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이 쳐버리시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포도원의 그 포도를 망쳐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 작업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막 새들 공중에는 막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이 포도원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막 작은 여우가 막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요 이 포도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를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위아래로 오는 공격들, 옆으로 오는 공격들, 막 바람으로 오는 공격들 이 모든 것을 대적하고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원수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프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병 좀 나았다 싶었는데 다른 병이 오고 이 돈 좀 막았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자녀가 속을 썩였다 싶었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막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을 망치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아주 배합하는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찔레와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는요 너희의 생활을 방해하는 찔레와 가시가 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찔레와 가시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찔레와 가시를 다 밟아버리시고 불살라버리신다고 했어요. 4절 보세요.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형극이 나를 대적할사온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 찔레와 형극이라는 것은 바로 찔레와 가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잡아다가 불살라버린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안전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는 걸 어저께 제가 알았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90평으로 간다고 그게 더 좋은 게 아니고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어디냐 중요한 게 아니로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들썩거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이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곳에 모이시기 위해서 그 많은 땅을 주실까요? 정말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지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안전함.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하룻밤은요 엘리사가 막 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갑자기 자기 하인이 와가지고 잠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나지. 이 잠잘 때가 아니에요. 누가 보면 그 하인이 더 은혜스럽고 또 뭐 엘리사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이 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깨우니까 왜 그러느냐? 근데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냐 그랬더니요. 아랍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성을 다 에워싸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군사들이 지금 빽빽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저 하인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하인의 눈을 다 영으로 열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의 영의 눈이 떴더니만요. 그 뒤에 그 우리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 바로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만 발달해가지고 보이는 환경은 아주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짐치고 있고요. 원수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영의 눈을 뜨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적군 뒤를 봐라.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 너를 위해서 싸울 나의 천군 천사들을 다 예비해 놓았다. 그래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이 영적인 엘리사는 잠을 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약속하셨는데 편안히 잠을 자자. 이 하인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만나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잘 될 거예요. 왜?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간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그 뒤편에 불말과 불병거를 대기하고 주셔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악의 세력이 여러분을 손 못 댈 거예요. 지금 메리스로 막 불불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마스크도 안 써요. 쓰긴 쓰는데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 마스크 안 쓰고 있죠. 우리 회사 사람들은요 마스크 쓰고 이래요. 저는 여기서 연구원인 줄 알았어요. 연구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연구원이구나. 모든 사람들 지하철 가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질병에 대한 것들, 또 물질에 대한 것들, 또 가정에 대한 것들, 자녀에 대한 것들, 또 여러분의 손의 문제에 대한 것들, 두려움을 없애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악한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면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 악한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검의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포옹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면 절대 두려움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하인과 같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을 바라보고 슬픔을 바라보고 걱정을 바라보고 어둠을 바라보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부정을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보세요. 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했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막 가도 되겠네?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포도원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화 안 내신다 그랬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전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잠깐 선택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가 노하심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도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나라가 지금 위태해졌잖아요. 이 나라가 위태해진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다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잘못이죠. 아멘. 한국 땅에 질병과 기근과 경제 위기와 가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내서 정말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어요. 그런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 이북 땅에도요. 그 김신의 가문이 인간이 신이 된 나라. 그렇게 인간이 신이 되기 이전에는 그 김일성 일대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이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그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공산 정권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지금 그 나라를 보세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주 가난합니다. 고통의 나라, 저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탓이구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 나라가 멸망에 처하도록
우리가 애통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점점 저주를 받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돌이키지 못한 죄가 거해질수록 고통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고도 돌이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중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오세요.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참을 지나서 돌아오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다 허송세고 낭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믿음은 뭐예요? 아예 태초부터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다음날부터 절대로 세상과 단절하고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붙잡힌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때를 예비하시고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때를 예비하신다. 영광의 때를 예비하신다. 자, 마지막 절 이사야 27장 6절을 보세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것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의 때가 지금 지나면요, 환난의 이 때가 지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마침내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임하게 되면요, 이 땅에 교회의 역사가 부흥하게 되고요, 또 가정에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또 개개인의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기적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어. 진짜 신하 하나님밖에 없었어. 이것이 온 천하에, 온 인류에 전파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축복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복을 주시려면 어차피 나 택하신 거, 어차피 자녀 삼으신 거 그냥 주시죠. 왜 고난을 주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까? 그냥 환난이나 연단 없이 나에게 그냥 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훈련된 자에게 준비돼 주세요. 왜냐?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결과를 얻은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농부들이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1년을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쌀 농사 안 지었잖아요. 내가 태양볕에서 거기다 물 주고 거름 주고 일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밥 먹다가 배불르면 버려버려요. 먹다가 찌꺼기 다 버려버려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어때요? 쌀 한 토를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절대 못 버리죠. 절대 못 버려요. 이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건강을 얻고 어렵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렵게 힘들게 축복을 받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거저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귀하고 감사한 줄 몰라요. 남용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길로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트리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엎드릴 때 하나님은 고난의 파괴력을 구속의 힘으로 변모시키시고 결국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고난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아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요, 이 인생이 찌질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아멘. 근데 고난이 없이 그냥 설렁설렁 막 몇 대째 해가지고 엄마의 믿음으로 이렇게 설렁설렁 한 사람들은요, 별로 믿음이 깊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대충 다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은 개인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고난은 받긴 받아야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통과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나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탁 박아서요, 거기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아멘. 답답해도 감사합니다. 아멘. 괴로워도 감사합니다. 아멘. 슬퍼도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를 외치게 돼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생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아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요,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요, 찔하게 안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안 사는 거예요. 아멘. 건강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건강 찾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정이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교회가 풍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절대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결국 주님의 때가 오면 그 영광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누구의 열매?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온 지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크게 놀랍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의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축되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아간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불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포도원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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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약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시는 원세 아버지 예수의 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잃어버린 생명들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충만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